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이제 7교회를 향하여서 성령께서 각 교회에게 이제 향하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의 다양한 그 모양을 이제 성령께서 보시고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에 대하여서, 그리고 어떤 교회가 책망의 모습을 주님으로부터 이제 진단을 받고 그걸 고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실은 이 교회는 곧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칭찬이 같이 하고 있을 때, 실은 우리의 신앙이 책망과 칭찬이 아무 의미 없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그와 같은 하나의 어떤 무의미한 진지하지 못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실은 그 경계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판단하심도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실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에 의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면 만약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실 때 그 나라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누군가에게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시는 그 목소리를 그대로 우리가 듣는다면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잘 들어야 되겠죠.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말씀, 칭찬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성령께서 보실 때, 성령이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죠. 아시는 그분이 가진 것은 넉넉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살아오는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그 부유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바탕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리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척박하게 부족함 가운데서 살아온 인생이다 이거예요. 남들처럼 뭐 많은 것을 배울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남들처럼 충분히 하나의 어떤 인격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인격을 성숙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조건도 허락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고 하는 중에 마음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의 상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계속 번민해도 이게
풀려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더 인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누군가에게는 있는 것을 이 바로 당사자인 우리에게 혹시나 없는 가운데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은 모습을 띌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오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도 충분히 넉넉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마도 굉장히 능력에 있어서 여건에 있어서 녹록치 않은,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무엇인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그가 뭘 지켰느냐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요. 8절에 보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답니다. 그러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님이 열린 문을 두었다.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문은 결국 생명의 양식이 그 교회로부터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이 그거를 열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죠. 마지막 때 사람들이 영생의 소문을 듣기를 원하는데, 영생의 소식을 듣기를 원하는데, 많은 교회가 소위 말하면 인본주의화 되고 현실주의화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듣는 거나 세상에서 듣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들의 어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회로서의 역할은 끝난 거죠. 닫힌 겁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는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소리,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영혼의 구원을 얻는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복된 소식, 그 소식을 정말 타협 없이 절충 없이 흔들림 없이, 그래서 비록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통을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를 향해서 나오겠죠. 열린 문인 거죠. 근데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를 열어주고 그리고 닫을 수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뭡니까? 여러 가지 주변의 회방과 박해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의 이 강팍함으로 인하여서 너 교회 문 닫아야 돼, 너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어 라고 주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내부적으로도 실은 압박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문을 닫히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은 그럴지라도 교회가 마땅히 교회다움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이죠. 성도가 어려운 사건,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성도도 한순간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 거기서 그저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근데 어떤 성도는요, 능력이 없는데 가진 것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환경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성도의 삶에 있어서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따르는 신앙 고백은 흔들리지 않더라 이거예요. 전혀 흔들리지가 않아요. 환경은 바뀌는데, 그래서 많은 주변의 사람들도 바뀌는데, 근데 이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지지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문이 열리도록요. 영적인 세계가 열리도록, 영적인 문이 열리도록 주님이 지지해 주더라 이거예요. 야, 복된 거죠. 여러분과 나의 삶에 이와 같은 주님의 열어주시는 지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성령이 아세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위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이 일곱 교회를 들으면서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안 돼요. 행위를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감춰진 행동을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네가 말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그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너의 마음의 속사정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됨인지, 그것이 거짓됨인지, 그것이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봐도 정말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네 마음속에 그거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인지. 주님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봤을 때는요, 그 주님이 그 교회의 환경을 알고 사정을 아는데, 근데 주님이 아는 바 이 교회는 작대요. 능력이 작대요. 크게 빛을 드러내거나 크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어떤 재정이나 인력이나 다른 어떤 것도 그렇게 많지 않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 나서 막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잠잠하게 있는 듯 없는 듯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낌이. 그런데 이런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뭐가 특징이냐면, 아니 주님의 말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주님의 말을 지키는 행위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배반하지 않는데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면 항상 여러분과 제가 나누듯이요, 뭐 하나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항상 예수의 이름이 걸릴 때가 와요. 그러면 그 이름을 배반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많은 신자들이 부지기수로 하는데, 잠시 잠깐 안식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그래서 세상 여론 따라, 신앙의 여론 따라 그렇게 해서 내가 어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타당한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어겨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배반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설날을 통하여서 이제 지방에 내려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제사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제사상 앞에서 뭡니까? 믿음의 사람이 머리를 꾸벅꾸벅 숙여요. 근데 양심상 걸려요.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난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내가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속여요. 그분의 이름을 감춰요. 배신하는 거죠. 배반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 가운데에서도요, 내가 나보다 상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어떤 관계성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를 책임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하여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것이 뻔함으로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과 어울리고, 그러던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시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포기해야 되고 그분의 이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포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너희들 가운데 이제 올 때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 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선이 분명하죠. 우리가 그 경계선을 넘나들어요.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넘나들지만, 그러나 실은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들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고 싶은 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우리는 그 경계선을 우리 마음대로 허물어요. 근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를 안 돼요. 성령이 행위를 알아서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해요? 내 말을 지킨대요. 야, 내 말을 지킨대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설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하는 것이 굉장히 기뻐요. 만약 다 고향에 가고 그러면 물론 고향에서도 다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소수의 사람과 함께 할 때 그 느낌은 조금 좀 찬 기운이 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내가 예배드리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때
그 마음 하나, 그것이 뭐 기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어떤 그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 소나무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부득이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읽혀질 때, 그건 누가 좋아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좋은 거예요. 이끌어가는 지도자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좋은 걸 좋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좋아요. 지키는구나. 야, 그래도 소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성도로서 지킬 줄 아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행복하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켜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듣고 지키는 거예요. 기쁘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겠죠.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작은 능력인데도요, 그런데도 주님의 말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답니다. 와,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이제 10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하시냐면, 같이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가 나의 뭘 지켰어요? 말씀을 지켰답니다. 근데 어떤 말씀이냐? 그 말씀이 인내의 말씀이래요.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인내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인내해야 될 말씀이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내 마음에 맞는 거고 내 취향에 적격인 것이라면 인내할 필요가 없죠. 좋은 걸 왜 인내해요? 즐겨야죠. 그런데 인내해야 된대요. 뭔가 내 육체와 맞지 않다는 거죠. 뭔가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하는 길과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나는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면 그 평탄 작업을 한 아스팔트가 쫙 깔린 그런 고속도로를 가면 굉장히 편안하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졸음운전하잖아요. 반면에 시골길을 가봐요. 비포장대를 갑니다. 막 덜컹덜컹거리죠. 그 막 쿠션 없는 차들은 어때요? 덜컹덜컹거리면 온몸으로 그 충격을 다 몸으로 받아내거든요. 그러면 도착하면 기진맥진하거든요. 다시 가려고 하면, 두 번째 가려고 하면 뭐가 생각나요? 그 길이 생각이 나요. 어떡하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캠핑 도구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왜냐하면 충격을 흡수해야 되니까. 아니면 차를 바꾸자. 이렇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사는 삶이 덜컹거린다는 거예요. 삶에서 덜컹거린다는 거예요. 비포장도로를 가는 거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시죠. 좁은 길로 나아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면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평탄하죠. 그래서 찾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평탄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험준한 삶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이 험준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읽어보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복해질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무엇인가 안정적인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의 얘기지
육적인 삶에 있어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잘 알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 이후로 가장 위대하다라고 얘기할 만큼 종교 개혁 중에서도 개혁자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종교 개혁자입니다. 히스기야도 유명하지만 위대하지만 그러나 히스기야가 못한 것은 산당 제거입니다. 즉 지역 곳곳마다 퍼져 있는 그 같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 같은 산당, 그리고 지역마다 난 여기서 예배 드릴게라고 말하는 그러한 지역주의적 예배, 이거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속적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과 섞이면서 율법이 와해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거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반발이 일어날 걸 알거든요. 그들이 막 반발을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힘들어지니까. 그런데 요시야 왕이요, 8살 때 왕이 됐죠. 8살 때 왕이 됐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8살 때 왕이 된 요시야 왕이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섭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18이 그러니까 18년 정도 지난 다음, 즉 26살 때 성전을 보수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을 보수합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무너진 성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같은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단지 그거는 성전 정화죠. 성전을 단지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성전을 정비하는 중에 뭘 발견하냐면 바로 율법책을 발견해요.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막 요시야의 눈에,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다 눈에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자기 옷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회개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습니다. 막 통곡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 할아버지가 정말 위대한 므낫세죠. 5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50년 동안 그가 한 것이라고는 우상의 문물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여온 겁니다. 50년 동안에 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문물을 이스라엘 땅에 쫙 퍼뜨렸으니 50년 동안에 얼마나 백성들이 처참하게, 몰골이 말이 아니죠. 영적인 몰골이요.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면서 각 지역 산당마다 각 그들이 원하는 제사장들이 그 마을 민족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맞는지 맞지 않는지도 모르는 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50년 동안. 아주 처참하죠. 그러던 중에 성전을 이제 보수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뭔지 몰랐어요, 요시야 왕도. 근데 성전을 딱 보수하는데 성경책을, 이 율법책을 딱 발견하니까, 아니 율법책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율법책이 없었다면 여전히 지금 살아온 그대로 불편하지 않게 갔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율법책을 딱 발견하고 율법책을 읽는 순간 막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이게 뭐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에 그 기물들을 싹 다 폐쇄시킵니다. 허물어요. 그리고 우상 세워진 것들을 싹 다 초전박살냅니다. 다 파쇄시켜버려요. 얼마나 난리법성이 나는 거죠. 막 지역마다 지금 50 몇 년 동안에 지금 우리가 섬겨왔는데 너가 뭔데 이렇게 막 하냐면서 막 소리가 막 말대발하기도 하고, 한순간에 산당에서 제사직 역할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 직책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그들이 농성을 하지 않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해요. 젊은 26살의 나이에 요시야가. 왜 그렇습니까? 율법책에 준하여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야. 너희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가 나잖아요. 현실 50년 동안에 이미 젖어 있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그 현실을 향하여서 요시야 왕이 그대로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 두려운 일 아닌가요? 두려운 일이죠. 살아있는 권력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요시야와 한순간에 젊은 친구 무너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하들이 다 요시야 편이겠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부드럽게 한 거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요시야를 통하여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을 사로잡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순간부터는 현실의 모든 부패적인 것들을 싹 다 척결하더라 이거예요. 옳지 못한 것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라리 없었다면 그냥 편안하게 성전을 잘 보수하고 가면 끝났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을 딱 바꾸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절규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거를 척결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단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험한 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위험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이 책은 세상에 둘 수가 없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책을 아마 세상 권력이 잡게 되면 이 책을 불운문서라고 해서 아마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서 문화혁명,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딱 일으킬 때 뭐부터 다 없앴어요? 성경책 다 없앴거든요. 불태웠거든요. 가장 먼저 그들이 문화혁명을 일으킬 때 뭐를 허물었어요? 교회를 싹 다 허물었어요. 북한도 그러고요. 모든 제도권 안에서 힘을 가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파헤쳐고, 그리고 가장 먼저 척결해야 될 대상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만큼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두려운 거예요.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왜 고통을 당하느냐면 세상 원칙, 세상 원하는 길을 따라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니까요. 동의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그럼 그들의 나아가야 될 권력의 길에 항상 방해물이죠. 당연히 그들을 뭐예요? 제거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듣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요, 이 고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그들이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곧대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아냅니다. 예수님의 이름, 비록 가진 건 없고 비록 배운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 봤을 때 두드러지게 드러날 만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내가 배신하지 말아야 된다. 내 사사로운 삶의 이득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그거 하나만큼은 지켜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네가 어떻게 지금 인내할 수밖에 없는지, 너가 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하여 있는지 그걸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온 땅에 이제 환란의 이 물결이 싹 다 휘몰아칠 텐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 돌아서 나갈 때 너는 내 말씀을 지키지 않았냐?
내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국 그 현실에 대해서 너 자신이 두려우면서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감안하면서도 너 그거 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견뎌내지 않았냐 이거예요. 희생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현실에 저항하면서 너 자신이 비록 피해 볼 걸 알면서 희생 볼 걸 알면서도 너 그거 견뎌냈지 않았냐 이거예요. 내가 너 안다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를 지키겠답니다. 주님이 너를 지키겠답니다.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놓치지 말래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면류관,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너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너의 삶의 고백, 이거 놓치지 말래요. 계속 유지하래요. 계속 끝까지 가지고 가래요. 거기에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시야 왕이요, 종교개혁을 쫙 일으키지요. 50년 동안에 쌓아왔던 그 인간, 지긋지긋한 우상숭배, 누구도 그거가 잘못된 거를 알면서도 그러나 너무나 그 우상숭배의 물결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감히 뭐 하나 대들지 못했던, 그것이 옳지 않지만 그러나 어떻게 살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편승했던 그런 50년의 엄청난 부패된 세월을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더니 주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한 번의 개혁을 일으키는데 산당을 다 없애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탄원하는 소리들이 분명히 들릴 것을 알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주께서 지키신다, 이거 가지고 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실은 십계명 속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회막을 짓게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재물에 피를 쏟아서 내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회막의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단지 짐승의 제사입니까? 아니요. 짐승의 제사는 이방 신들도 합니다. 짐승의 제사가 의미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는 그 앞들 그 너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 속죄소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지요. 전체가 다 황금으로, 즉 불순물이 없어요. 다 황금으로 만들어지고 그 속죄소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 돌판이 있습니다. 언약 돌판 가운데서 주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닫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피를 쏟을 때 그 지성소에서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행위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계명이 있는 바로 그 지성소 안에서 주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행위를 그분이 동의 용납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영의 중심에서 바로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제사를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 제사는 유효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몰라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지성소가 없어요. 언약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거는 불편하니까요. 그거는 나의 안정과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내가 편의대로 하고 싶은 그와 같은 신앙과 오히려 신앙의 반대가 되는 거니까요. 언약궤 없이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당이죠. 산당제도입니다. 주님의 약속과 상관없지만 그냥 우리는 제사 드리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을 발견하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지정한 한 곳에 너희가 와서 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걸 딱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 편의대로 아무 데서나 막 하더라 이거죠. 그리고 자기의 방식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이방 신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종교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딱 보는 순간에 마음에 분노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시작할 텐데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종교적 다원주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죠. 굳이 내게 피해가 안 되는데 내가 그에게 피해 줄 이유가 뭐가 있고 그건 그의 선택이요 결정이고 그리고 그가 나의 선택과 나의 결정이 돼서 나에게 접근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나도 접근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그의 종교적 취향이야. 나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법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침에 들어가면 욕먹을 텐데 근데 주님의 뜻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성령이 없을 때는 그런 윤리와 그런 사람과의 관계의 도덕성으로 인하여서 감히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내 마음에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강력한 주의 불길 같은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스님한테도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더라 이거예요. 스님이 딱 이렇게 묵탁 드리는데 전도지 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욕하겠죠. 너무 열광주의적인 거 아니야 너희들? 너희 기독교만 이렇게 폐쇄적으로 왜 이렇게 주장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모르겠어요. 다 압니다. 왜? 다 하나의 어떤 지적인 능력에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걸 배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기 시작하니까요. 오직 복음으로만이 산다라는 것을 아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오직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아니까 그분만을 전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다른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민족을 향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니까 자기 민족에게서 뻔히 죽을 걸 알면서도 근데 하더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고향 사람들로부터도 뿐만 아니라 주변 자기 섬기던 스승님 뿐만 아니라 그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분명히 척결당할 거를 본인이 알면서 그래서 쫓겨다닐 걸 알면서 두드려 맞을 걸 알면서 사형 선고를 받을 걸 알면서도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전혀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더라 이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토록 사회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냐 이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나를 위하여서 자기 부모와 형제와 전토와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주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게 부드러워지더라 이거예요. 부드러워지니까 사내들인 공의에 베드로와 요한이 끌려가서 채찍에 맞잖아요. 채찍에 맞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이 고난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말하더라 이거예요. 현실을 저항하더라 이거예요. 상황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권력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 같은 현실적 욕구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휘어잡히니까 저항하더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다지 능력이 없었어요. 많은 거 그렇게 갖춘 것도 없었어요. 뛰어난 언변력도 있는 교회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너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내 말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너희 교회에 요구하는 바 분명히 인내를 필요로 하는 그 같은 희생과 그리고 어려움을 분명히 가져올 것을 뻔히 아는데, 그런데 너는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의 말씀을 너는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마지막 때의 환난 속에서 나도 너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겠대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사는 것은, 그것은 결코 육신의 하나의 어떤 신호애락과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사명과 비전에 붙들린다라는 겁니다. 그 사명과 비전이 뭡니까? 주여, 내가 주님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이것을 들어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나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그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비전 때문에 그래서 사는 겁니다. 그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은 세상과 타협하고 절충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지키며 따를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주님이 열린 문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닫히지 않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갖는 겁니다. 세상 현실에 적합하게 그리고 교묘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드는 순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믿고 내가 지금까지 다져왔던 토대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할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인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 것이다 이거죠. 내가 너를 통하여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위로가 여러분과 나의 삶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님의 역사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과 권세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겁먹고 비겁하게 타협하고 미지근한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따르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의 능력과 주의 권세와 주의 역사 안에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로 주님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 결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가운데 쓴다라는 것을 알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희망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의 지지하는 힘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와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아버지 분명하게 돌아서야 될 것을 분명 알게 될 때는 하나님 아버지 과감하게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주의 능력 안에 살게 하소서. 주의 말씀의 위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시며 동행하신 주의 은혜 안에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같이 해주세요. 주님 동행하여 주세요.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의 믿음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아버지 붙들려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을 아버지 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아버지 만들어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렇게 우리가에게 주어진 아버지 신앙의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나아가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놀라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기가 막힌 주님의 놀라운 축복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은 사람이 지금까지 알지 못한 길이고 그 길은 사람들이 언제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내어버린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 속에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생명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고 그 길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잡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시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목소리에 수긍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부드러움이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 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곳이 하나님 가장 인생에 있어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린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염려 근심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오늘도 한결같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66장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